제가 진행할까요? 예, 네. 잠깐만요. 예, 네, 목사님 모시면은 기도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목사님, 예, 기도하고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모여서 또 키르케고르의 책을 읽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또 배우고 나누고 더 깊이 알아 그것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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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저희 213페이지 그 챕터 3 사람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챕터 1 사람인 것에 만족하기와 챕터 2 사람인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쭉 진행을 했고 이번에 챕터 3을 계속 이어서 오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처럼 두 페이지씩 읽고 혹은 중간에 이제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번갈아 가면서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읽는 순서는 저 이창훈 목사님, 장종수 대표님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13페이지, 4페이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와 위로의 싸움. 특별히 염려와 걱정이 더욱 오래, 더욱 깊숙이 영혼에 침투하면 할수록 혹은 염려와 걱정이 영혼에 깊이 관통할수록 더욱 염려를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면 위로하는 친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염려와 위로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일종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둘은 병과 약 사이의 관계처럼 서로를 적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나 이 둘은 참을 수 없고 서로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염려가 위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얼마나 교활하고도 강력하게 힘을 부여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령관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곧 그는 염려의 방어가 무장 해제되는 순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염려의 방어를 최전선으로 끌어내어 이 싸움에 참여시킵니다. 염려의 열정이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에 얼마나 많은 힘을 부여하는지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위로하는 자조차도 염려하는 자의 생각과 표현에 놀랍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사람도 염려하는 자만큼이나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환상적으로 말을 하던지 거기에는 어떤 위로도 없는 것처럼 그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과 자신을 위로하는 자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염려하는 자가 이 싸움에서 더 강한 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따금 명확히 그의 완고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이따금 그의 괴로움의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강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염려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곧 다른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보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눠주실 내용 있으면은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한 가지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계속해서 키르케고르는 좀 그 아이러니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독자한테 그 지금은 염려와 위로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214페이지 중간에 그 염려하는 자만큼이나 강력하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얼마나 그 완고한지 그거를 좀 표현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도 그 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렵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요 강자의 변증법 같습니다. 강자와 약자의 변증법. 그러니까 음, 우리가 정입장에 생각해 보면 위로하는 자가 강자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걸 다 뒤집어 놨거든요. 전복시켜 놨거든요.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가 강자냐? 오히려 염려하는 자가 강자야. 누구도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은 강자거든요. 그래서 이 염려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처럼 보여져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 단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지금 내용상의 맥락이 염려하는 자가 위로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음.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딱 두 문장 읽었는데 네, 그거의 방법으로 이제 다음에 그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그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 위로하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사람은 더 튀거든요. 더 도망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 그 아까 두 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이것도 되게 통찰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되게 또 숨어 있는 이 현실을 포착해낸 모습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로 사람이 뭔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누가 위로해주는 그런 말들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네, 때로는. 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잘 아이러니를 이용해서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네, 음. 맞아요. 예. 사실 이게 뭐 이게 뭔가 염려가 있을 때 누군가 이렇게 위로해 주면은 이게 그 위로를 잘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되게 사실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너무 쉽게 막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고,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위로하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데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잖아요. 원래 이제 막 힘들고 막 이런데 막 위로하려고 막 하면은.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또 나의 고통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거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또 교만일 수도 있고, 또 앞에 아까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위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결국은 그 사람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거로 느껴지잖아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는 그런 비교가 사실은 또 안 오지, 그러니까 그런 비교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새아비 깔 봐라.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위로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떤 느낌에서 보면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또 옆에 좀 진짜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이렇게 같이 고민을 들어준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진정으로, 예, 좀 같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어느 정도 위로가 될 만도 한데, 예,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핵심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 그리고 저는 여기 대전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글에 나오지 않는 전제. 그 나오지 않는 전제가 뭐냐면 크리스천이 복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 음, 진짜 그가 세상에서 위로를 찾는다고 하면요. 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얘기처럼 진짜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조금이라도 세속적인 세계 속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 오히려 더 이질적인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걸 전제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 저 개인적인
음.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제가 킬케고르 책 중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아무도 없다고. 네, 아무도 없다는 게 예, 자기 나오고요. 자신 말고,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그 약간 저기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좀 설교를 했거든요. 음, 근처에. 거기 가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거기 동영상 녹화해 주는 줄 알았더니 안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나라도 가져가서 그냥 녹화를 했으면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어서 키르케고로 제가 일부 내용을 그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번역이 아직 안 된 텍스트예요. 뭐냐면 그 1849년에 작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인데 이거 저기 죽음의 이른 병 나올 때 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른 병을 쓰고 난 다음에 이 강화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른 병하고 이 강화는 굉장히 많은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제가 이거를 그 히브리서 4장 15절을 주제했던 이야기거든요. 키르케고르가. 여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위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가 만일 내 입장에 있었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가장 비극적인 말이래요. 왜냐하면 네가 진짜 내 입장에 섰다면 너는 그런 말 하지 않을 거란 이야기는 그가 진짜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나 어떤 것도 아무것도 위로하지 못한 상태에 빠져서 그가 완전 불행한 상태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역설적으로 굉장히 그 진짜 여기 완전 묶여있는 어떤 역설 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역설 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가장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가장 불행한 자가 가장 고난받는 자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걸 구분하거든요. 구분하는데 그럼 누가 가장 그 불행한 자냐?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냥 긴 얘기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둘 곳조차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상태는 노숙자보다 낫대요. 노숙자도 그 상태는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만 그런 그 모든 시험을 겪은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상대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 위로는요, 배신 행위와 똑같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배신 행위와 똑같은데 어떤 의미에서 배신 행위냐면, 진짜로 고통당하는 자는요, 그 고통의 깊은 바다 속에 들어있대요. 근데 위로하려는 사람은 해변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대요. 발만 담그고 있으면서 그때 말만 던진대요. 너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그 고통의 바다에서는 나올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정작 본인은 해변가에서 발만 담그고 해변가에서 놀고 있대요. 그러면 그거는 위로가 아니라 배신이래요. 그거는 오히려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고난당하는 자를 완전히 괴롭힌대요. 그런 얘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여기서 일종의 절망을 제가 볼 때 논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대요. 이게 오늘 이거하고 사실 연관성 있는 얘기라고 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탈출한 방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당하는 자가 누구냐?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한대요.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하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하나의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을 실천해서 그것을 입증한 자. 그 자가 가장 고난당하는 자래요. 상대를 모든 사람을 다 위로해.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단 하나의 위로도 받지 못했어. 이 사람이 가장 고난당하는 자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습으로 계셨대요. 그래서 여기서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 위로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사람에게 단 하나의 과제가 남는데요. 불평을 하지 말고 네가 입증해야 될 과제가 남는데요. 입증하려면 딱 하나가 남는데요. 뭘 하나 남냐? 너도 똑같이 위로하는 자가 되래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난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 없는 자로 서 있으래요. 아무런 위로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고난당하는 자가 오히려 역으로 여기서 이제 사 백합에게 배우라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적인 의미에서 그 위로를 추구하면 안 돼. 네가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
그런 상태로 너는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야. 이게 크리스천의 과제인 것처럼 잘 느껴지거든요. 그게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직접적인 위로를 구함으로써 네, 내가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네. 위로자가 됨으로써 역설적으로 위로를 받는. 그러니까 내가 위로 받기를 포기하고 위로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아갔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 분명히 확신하거든요. 여기서 세와 백합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음, 아, 맞네요. 그 성령님이 성경에서 보혜사 뭐 보혜사거든요. 서포터 이렇게 나오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 사역은요, 음. 100%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요, 단 한 번도 위로받지 못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음, 그 세상의 위로를 그게, 구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병들어요. 시험에 빠져요. 역으로 가는 겁니다. 음, 이 텍스트는 세상의 위로를 구하지 말라라는 하나의 그 경고 메시지가 담겨 있는 텍스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이제 킬케고 책을 보면 그런 내용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갈 때 그 고난을 네,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실제로는 그거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다. 본질적으로 막 이제 그런 그게 뭐 그 공포와 전율에도 그렇고 막 그런 얘기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뉘앙스에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뭐 아까 이제 그렇다 그러면은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사실 진짜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고 네,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사람을 계속 찾잖아요. 우리가 되게 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네,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네, 일종의 예, 구원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만 뭐 소울메이트라든지 지음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찾는데 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때그때 보내주는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그걸 그냥 견디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 사람 찾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예, 되게 틀린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보니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위로를 찾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아까 이제 위로받지 않는 자로 남아야 된다.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위로받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하는 자가 되는 것. 뭐 이런 것 되게 그래서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예. 주일날 설교할 때 특별히 강조한 게 하나 음, 있었어요. 뭘 강조했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음, 오해를 받을 때, 그때 가장 힘들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 내 아내는,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네? 음, 그때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행에 빠져요. 근데 그때 이 위로 메시지는 어떤 특징이 있냐? 킬케어 위로 메시지는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딱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크리스천의 과제는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라도 너는 여전히 위로자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나는 그래도 예수님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과제를 떠안는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세상에서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거든요. 외재적으로 기독교의 위로는 외재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뭐냐? 인간의 내면성 속에 그 위로가 나타나요. 음, 성령님께서 그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한 번도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는 그런 위로가 안 오거든요. 근데 그가 결단하고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하는 그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로하는 자로 나타나서 그때 위로가 돼 내가. 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역설적인 게 있고 거기에서만 오히려 그 위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위로가 안 와. 예. 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게 결국은 예수님의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담대하게.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되니까 네.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로부터 위로를 우리가 또 덩달아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실천으로 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만 이끄시는 거예요. 안 닮은 사람은 이끌 수가 없어.
그 닮은 사람을 주님께서 이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텍스트는 거기를 가기 전에 약간 그 전초동 같은 느낌이 있네. 약간 그런 텍스트. 자, 뭐 다른 거 없으면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어디 읽으셔야 돼? 까먹었네. 네, 이런 식으로. 215페이지 두 번째 문장.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아, 그 다른 부분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거부하는 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걱정을 기꺼이 나누려 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염려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싸움은 망각됩니다. 염려하는 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슬프게 고통당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위로에 맞서 무장했던 사람은 이제 무장해제됩니다. 요새화된 도시 같았던 사람은 이제 항복한 도시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슬퍼함으로써 그는 스스로 위로를 찾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의 본문은 염려하는 자를 저 밖에 들러 안내합니다. 아, 동시에 약하기도 하며 강했던 그가 모든 인간적인 위로에서 승리자가 되었을지라도 그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에 서게 됩니다. 들풀을 보십시오. 들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아, 얼마나 가엾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공허합니까? 들풀이 아궁이에 던져지지 않는다 해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들풀을 말립니다. 그리고 꽃은 떨어지고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들풀은 시들게 되는 것이고 아무도 더 이상 그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그 장소를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장소에 대하여 묻지도 않습니다. 누군가 그 장소를 물었더라도 그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슬픈 존재요. 언젠가 존재했었고 존재하고 있었으나 그때 그런 식으로 망각되어 버리다니. 새를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습니까? 아, 참새 한 마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니. 사는 사람이 동전 하나를 주어야 한다면 틀림없이 두 마리의 참새가 있어야 합니다. 이 무슨 변화입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겨우 동전 하나의 가치도 없다니. 이것이 새가 죽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봄에 첫 번째 제비가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제비를 보고 기쁘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왔던 제비가 작년에 왔던 같은 제비인지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그 제비를 모릅니다. 따라서 아무도 제비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진실로 자연에는 아름다움과 젊음과 사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자연에는 다채롭고 풍부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는 황홀과 환희가 있습니다. 네, 저 단락까지 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저 밖의 피조물 중에서는 어떤 것도 눈치챌 수 없는 심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과 같은 무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챌 수 없다는 것, 명확히 이것이 이 사람의 슬픔인 것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이제 음. 어떤 느낌으로 이걸 읽었냐면요. 이게 이제 저 프랭클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울증 환자들 있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일부러 가서 돕게 한대요. 그 돕게 하면 진짜 치유가 일어난대요. 이게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뉘앙스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곧 이 염려하는 자는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거든요. 역으로 드레베캅과 공중에 세계에 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염려하는 자가 무장 해제가 된 건 누구 때문에 무장 해제가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세와 백합 때문에 무장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가 자기가 동일한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자에게 참여한 게 아니고 참여한 게 아니고
자연의 슬픔에 참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자연의 슬픔이라는 건 뭐냐? 자연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우리 그전까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사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락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서 염려하는 자가 자연의 고통을 사유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어느 정도 고통이냐? 이건 인간 세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백합이 들풀이 오늘은 꽃이 폈는데 내일은 아궁이에 불에 타서 죽는 이 백합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요. 이걸 보는 그 순간 이 마치 이 염려하는 자는요. 백합을 자기 상태로 동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 백합의 상태가 곧 나의 상태구나. 내가 이렇게 타들어가 죽는구나. 그래서 이 백합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야고보서 1장 11절이거든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렇게 타 죽는 백합이 아니더라도 들풀은 말라 죽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은 시들어가는 거에서 완전한 어떤 슬픔을 여기서 내재된 슬픔을 읽게 되거든요. 또 여기 그 사실 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고난당하는 자는 염려하는 자는 인간적 슬픔에 빠진 게 아니고 자연 세계에 들어있는 이 슬픔을 사유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 어떤 일종의 각성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그럼 뭐가 망각되느냐? 자연이 주는 건 뭐냐면요. 자기의 그 고착된 세계로부터의 도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세계로부터의 도피거든요. 그때 그는 뭘 망각했냐? 자기의 염려를 망각하고 오히려 백합과 새의 염려를 사유함으로써 자기의 본질적인 염려의 문제점 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서술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그 들에 나가서 들풀을 보고 새를 보잖아요. 네, 근데 어 뭔가 사람이 이 자연을 봄으로써 염려로부터 좀 위로를 받게 되는 그게 네, 뭔가 자연과 인간의 또 차이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이제 살펴봤지만 이 장에서 자연은 그 순간에만 머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간은 그 영혼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혼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시선에서 이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망각되어 버리는 그런 좀 비참한 현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랑 좀 인간의 어떤 우월성을 또 표현하는 것이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우월하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자연을 보면은 자연은 저런데 인간으로서는 저 자연의 저 속성을 우리는 이제 갖고 있지 않으니까 뭔가 그 인간과 자연의 차이를 보면서 또 뭔가 그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네, 음. 저는 이제 요거 혹시 뒷부분까지 만약에 요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까지 네네. 요걸 쭉 읽었을 때 혹시 이런 그 아까 이제 여기도 보면은 그 키르케고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염려에 빠져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염려에 빠져 있으면은 사실 남을 위로할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 안 들잖아요. 보통 이제 네, 내가 가장 힘든 사람이고, 내가 정말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막 그렇다 그러면은, 네, 자, 남을 돕겠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 원래 안 드는 게 원래 정상인데, 네, 근데 이제 키르케고르 오히려 그럴 때, 이제,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 봐라. 그 사람들의 고통에 더 동참을 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또 뒤에 보면 세아 백합을 보고 자연을 봐라. 네, 하면서 이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그 잔인한 슬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고통당하는 자를 봐도 계속 이제 그 고통당하는 자와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 보고 이제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고통당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아백학과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슬픔. 네. 그 슬픔 앞에서는 사실 염려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키르케고르 사상의 거의 핵심적인 얘기 중에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들어 있습니다. 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어제 이번 주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다른 사람, 너는 내 입장에 대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불평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자리가 있대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대요. 이게 그 사람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래요. 그러니까 당신 내 입장이 돼봤어? 네가 만약 진짜 내 입장이 됐으면 너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위로를 찾지만 찾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그까지도 절대 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일종의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근데 여기서 키르케고르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역할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아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네가 그 사람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 네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진 가슴을 갖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과 똑같으냐? 해변가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와 똑같아. 그런데 네가 그 사람을 상대로 위로하려고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너도 그 사람과 똑같이 고난당하는 자야만 해. 네 가슴이 다 파헤쳐지고 썩어 문드러진 존재가 돼야 돼.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상대의 그런 어려움에 과감히 네 몸을 던져야 돼. 깊은 바닷속에 너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그때만 너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와, 이게 뭐 치명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키르케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상대를 위로하겠다 결단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는 내가 위로를 했는데 상대를 위로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로한다. 그 결단한 나를 위로하고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키르케고르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기 치유적 능력입니다. 예, 목사님,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한 게 있는데, 그, 이제, 키르케고 책을 읽다 보면은, 그, 이제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그, 동정 있잖아요.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고통당하는 자를 예, 보고 그 고통에 참여할 때, 예,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고통에 비해서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되면서 이것도 사실 일종의 이제 하나의 비교와 같은 건데 예,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위로해주고 또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 예, 또 그렇게 하는 부분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동정인데 예.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동의가 동정이 아니고 이제 캐리그 책에 보면 진짜 진정한 의미의 동정은 그 사람의 일이 결국 나의 일이라는 거를 이제 그걸 알고 그 사람들한테 해줄 때 그때야말로 그걸 진정한 동정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그게 되게 좀 그게 사랑의 역사인가요? 아마 거기서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이해하기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예, 동의를 체크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정확하게 이게 PT와 컴패션의 차이입니다. PT 음, 일종의 그 영어의 그 동정이라는 단어하고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컴패션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컴 플러스 패션입니다. 패션은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열정이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할 때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패션이라는 단어는 영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는 순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컴이라는 게 함께란 뜻이에요. 그러면 컴패션은 뭐냐? 그 상대가 혼자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고난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같이 순환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해변가에서 물을 담그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깊은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깊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함께 그 고난을
당하는 자가 됐을 때만 그게 긍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그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얘기하라 그러면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그 그러고 사진 작가 중에 제 이름 까먹었는데 그 아프리카 독수리 사진 찍은 사진 작가 있거든요. 그 아프리카 저기 독수리가 그 다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딱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플리처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한 거예요. 야, 너는 애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왜 사진을 찍냐?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플리처상을 받은 그 사진 작가가 자살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 어떤 과연 정말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심리라고도 보거든요. 상대를 동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그 고난을 함께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고난당한 자와 진짜 함께하려고 하느냐? 저는 거의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인간으로서 상대방의 입장에 똑같이 설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그러면 키르케고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 입장에 서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른 얘기예요, 그건. 내가 상대방 입장은 똑같이 설 수 없을지 모를지라도 내가 염려하는 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로하는 자가 될 거라는 그 결단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내가 그걸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때 내가 진짜 상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건 둘째 치고 그때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역으로. 역설적으로 내가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저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예, 저는 그게 더 오히려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역사 같은 데 한번 보면은 이제 그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동정 얘기하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부산 사람 도울 때 예, 아 되게 안 됐다. 근데 이제 그 마음속에 아 사실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 사람들을 돕는 예, 일종의 이제 어떻게 베풀어 주는 것이고 어떤 의미가 예, 그게 이제 그 밖으로 봤을 땐 크게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내적으로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동정들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 뭐 그건 진짜 동정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근데 이제 그의 일이 나의 일이라고 진정으로 생각한 상태에서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도움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이제 좀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자녀라면 내 부모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다르죠. 이게 뭔가 마치 이건 나의 이유가 똑같은 일이고 막 그런 건데 타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일단은 느껴지도록 나중에 이제 사랑 역사 진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100%잘 이해는 잘 안 됐었어요. 조금 더 깊이 묵상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네, 되게 예, 좋은 이야기긴 했는데 참, 네, 네, 어디 말씀하신지는 정확하게 감은 안 오는데, 네네. 그, 제가 번역했던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음, 번역을 최정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윤덕희 목사님이 하셨잖아요. 그, 제가 번역한 데가 그 사랑은 양심, 음, 양심에 관련된 걸 제가 번역을 했거든요. 네. 음, 거기도 진짜 뭐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도 번역을 했지만요. 제가 말로 옮겨 5%다 못 옮길 거예요. 워낙 진짜 뭐 헤비한 내용을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장윤수 대표님 얘기하니까 제가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음, 건데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 그 외경 얘기를 해요. 외경. 어, 토비트선가 뭐 어딘가 하여튼 막 그 외경 얘기를 하거든요. 아 막합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외경 얘기를 하는데 그 외경 맞습니다. 얘기가 이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어요. 동정 음, 얘기하고 음, 음,
뭐 동정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또 동정 얘기는 아닌데 왜 동정 얘기가 비슷한 얘기냐? 이게 원래는 그 뭐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한 거냐면 누가복음 14장이 제자도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제자도 설명을 하려고 한 건데 근데 그 제자도 설명이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잔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잔치에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다 바쁘다고 안 온대요. 다 바쁘다고 안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초대를 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의 뭐 진짜 그 뭐 소경들 뭐 사회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 다 초대를 한단 말이에요. 다 초대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초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친구한테 어느 날 친구가 잔치를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본인을 딱 빼놨대요. 빼놨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너는 그런 잔치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친한 사람인데 날 초대를 하지 않았냐. 나쁜 놈이라고 막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는지 그 목록을 얘기를 했대요. 아, 이 사람은 뭐 저 노숙자고 이 사람은 뭐 저기서 소경이고 이런 사람들 불러서 나 잔치한 거야. 아, 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거길 안 간 게 다행이네. 그 잔치가 아니잖아. 그것은 자선 행사잖아. 그건 잔치가 아니고 자선 행사잖아. 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굉장히 난해한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크리티온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거는 언어의 혁명이래요. 언어의 혁명. 왜 언어의 혁명이냐? 그때 이건 잔치가 아니고, 아니, 이건 자선 행사가 아니고, 그래도 잔치야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언어의 음, 혁명이 시작된대요. 그걸 잔치야 하는 그 순간, 음, 그 친구는 이걸 이해를 못 한대요. 아니, 자선 행사잖아. 너는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다 한 거잖아.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음, 자선 행사다라고 할 때 여전히 인간의 우월성이 작용을 한대요. 나는 베푸는 자고 시자고 니들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야. 라고 베푸는 건 아무런 위로가 안 돼. 이건 위로가 없어. 왜? 너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자선 행사를 한 거잖아. 여기에서는 이 우월적 사고에 의한 실행한 이 행동 자체, 음,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적인 선이 아니야.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가서 뭐라고 하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잔치야라고 얘기를 할 때만 동등성을 가져요. 평등이 실현돼 여기서. 그때만 그들에게 이게 진짜로 어떤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위로로서의 잔치가 돼. 근데 자선 행사는 뭐냐? 하나의 긍휼로서의 참여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적인 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할 때 잔치다라고 말한 건요. 어마어마한 언어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누군가를 이 사람이 사실은요. 누군가의 고난당하는 자에게 참여하는 것만 답이야. 네가 지금 염려하는 자가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네가 무장해제되는 방법은 네가 고난당하는 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참여라고 하는 건요. 밖에서 보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사람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만 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까 준이 형제 뭐 얘기한 거 제가 제대로 대답을 안 했지만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교도는 자연을 보고 놀랐다고 저기 놀라는 거거든요. 왜 놀라냐 봤더니 이교도는
우월성을 발견해요. 자연 세계보다 인간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발견하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제가 역으로 질문 던질게요. 그러면 이교도 철학을 했던 사람들이 과연 자연 세계에 들어있는 슬픔을 발견할 수 있냐? 저는 자연을 아무리 사유한다 하더라도요, 이교도 철학하는 사람들이 자연 속에 들어있는 슬픔을 발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가려진 비밀이에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슬픔은. 그럼 이걸 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된 사람 누구냐? 제가 볼 때는요, 염려하는 자만 발견해요. 염려하는 자는요, 자연 속에 들어있는 슬픔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동병상련의 그런 아픔을 백합에게서 찾을 수 있어. 왜? 내가 그만큼 아프거든요. 아픈데 얘가 이 염려하는 자는요, 백합을 보고 더 아파져. 왜? 백합은 나보다 상태가 더 지독하게 아픈 것 같아. 왜? 여기서 그런 얘기, 여기서 역설이 엮이거든요. 백합이 아름다울수록 더 그 슬픔이 더욱 증폭돼. 차라리 아름답지 말든가. 백합이 진짜 추하든가. 그러면 내가 덜 슬플 것 같아. 그런데 이 아름다움이 증폭되면 증폭될수록요, 이 백합이 갖고 있는 슬픔은요, 너무 강력해. 그래서 이 염려하는 자의 슬픔을, 이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을 때, 그는 자신의 고통을 망각해요. 이게 약간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사이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이교도야. 이교도 철학자들은 절대로 우월성을 사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게 가겠냐, 이 사유가. 그렇게 보니 역으로 이걸 좀 비판하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환난 당한 자나 이제 고아나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 뭐 소수자나 이방인이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사실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환난 당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사실은 살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삶을 그 사람들을 진지하게 보다 보면 되게 많은 의문이 들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는 건지 거기서부터 사실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내가 누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되게 겸손해지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종의 하나의 프로세서 같은 느낌도 듭니다, 지금 보니까 그 지금 예,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래서 되게 깊은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자체가.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근데 대부분 보면 자기가 어떤 큰 환란에 처해서 자기가 정말 엄청나게 막 고민하고 막 한탄하고 또 막 분노하고 이럴 때는 진짜 남을 못 돕거든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이제 특히 신앙 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고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더 악해지죠.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당했는데 예, 내가 이런 처지인데 당신들도 이런 처지가 돼야 된다라고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더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히려 더 바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거 아니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아무도 위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음. 이게 큰 통찰, 좋은 통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표현을 저도 음, 이제 또 들으면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자연을 봄으로써 위로를 얻는 거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그 우월성?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만 갖고 있는 그 속성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내려놓고,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분명히 사람이 있는데 객관적인 시선에서, 근데 이거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으니까 아우 나는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내가 저 사람의 처지가 된다면은 어떨까를 깊이 진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통당하는 자의 입장이 되어 본다라는 게, 음, 진짜 그렇게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그때 위로를 내가 받는 것 같아요. 그때 음, 서로가 위로할 수 있게 되고. 음, 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예. 저도 단순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내 환경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그거가 완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장종수 음, 대표님이 217페이지 이런 식으로 사랑스럽다는 것 이렇게
진행해 예. 주시겠습니까? 네네. 217페이지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어, 지금 그러면 그러나 자연에는 저 밖의 피조물 중에서는 어떤 것도 눈치챌 수 없는 심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슬픔 같은 무언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눈치챌 수 없다는 것. 명확히 이것이 사람의 슬픔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랑스럽다는 것, 이런 식으로 꽃이 핀다는 것, 이런 식으로 훨훨 날아다닌다는 것,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자와 둥지를 튼다는 것.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살고 죽는다는 것. 이것이 삶입니까? 죽음입니까? 환자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때 위험을 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서 위험을 보며 두려워 떨면서 위험을 봅니다. 그러나 자연에서 모든 것은 매력적으로 웃고 있고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자연의 삶은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긴장 속에 있습니다. 삶인가 죽음인가? 자연의 삶은 영원히 젊음으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입니까? 혹은 그 본질을 보이지 않기 위해 기만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쇠락입니까? 아니면 백학가들의 사랑스러움과 새의 태평스러움으로 속이고 있는 쇠락입니까? 반면에 쇠락의 아래에는 기만의 추수를 위한 기다림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삶입니다. 곧 새의 노래가 가득하고 꽃은 만발합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죽음의 먹이가 되고 죽음은 더욱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염려하는 자는 슬픔에 빠져듭니다. 거의 눈앞에 드리워진 어두움에 빠져듭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은 창백해지고 새의 노래는 무덤만큼이나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새락이 모든 것을 삼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새와 백합을 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들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마치 죽음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싶은 것처럼 그들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또 오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고 싶은 것처럼 보입니다. 명확히 이것이 슬픔의 근거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나게 하는 죽음의 진지한 독촉장이 슬픔의 독촉장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까? 슬픔의 독촉장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이 말하는 것은 더욱 끔찍합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다 읽을까요? 예, 여기 예. 마지막까지. 예. 그러나 슬픔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죽음의 모습은 더욱 혐오스럽습니다. 그는 창백한 추수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백합처럼 죽음이 사랑스러움으로 옷 입혀질 때 죽음은 더욱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자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자처럼 약해지고 항복한 도시처럼 진정됩니다. 그때 위로가 들어갈 권리를 발견합니다. 염려하는 자가 저 밖에 백합과 새가 있는 곳에서 자신의 슬픔을 통해 어떻게 염려로부터 빠져나와 생각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진지한 의미에서 음미해 봅시다. 사람인 것에 얼마나 복된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지. 이, 이 말이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자연을 봤을 때 실제로 보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 덧없음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이걸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런 슬픔 앞에서 사실 염려는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예. 뭐 약간 그런 논리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데요. 저 같은 음, 경우는 이게 진짜 거의 클라이막스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가 음, 동명상련에 빠지면 218페이지 그 중간 밑에 단락 보면 그는 그들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마치 죽음에서 그들을 구조하고 싶어져. 내가 새와 백합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 너무 슬퍼. 애들만 생각하면. 그래서 그들을 구조하고 싶어져요. 음, 그래서 그들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써 더 오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하고 싶은 것처럼 보여져요. 음, 이게 슬픔의 큰 거야. 내가 나의 고통 때문에 슬픈 게 아니고 새와 백합의 이 슬픔 속에서 얘들을 구원하고 싶어져. 갑자기 생각이 달라졌어요.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얘들을 좀 구원하고 싶은 생각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발견하는 건데, 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진짜 염려하는 자만 발견할 수 있는 자연입니다.
과연 자연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까? 삶으로 가는 겁니까? 굉장히 변칙법적인 게 묶여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자연은 삶이 있는 거거든요. 항상 생동감 넘쳐 흐르는데 한편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끔찍한 그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먹이가 되고 죽음은 더욱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연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쇠락한 적은 없지만 자연 속에는 이미 그 쇠락이 내재되어 있는 예,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음, 이게 좀 뭔가 이해가 될 듯 말 듯 한데 맞아요. 음, 뭔가 음, 지금 이 218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아까 방금 목사님께서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변증법적으로 요거를 좀 의문형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삶인가 죽음인가 하면서 예, 217페이지 마지막부터 해가지고 자연의 삶은 영원히 젊음으로 자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살아있다라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질문인데 자연이 진짜 살아있는 거 맞냐? 근데 이제 또 바로 이어서는 혹은 그 본질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기만적으로 자신을 숨기고 있는 쇠락입니까? 네. 지금 읽은 문구가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구거든요. 별표 쳐야 될 문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종의 자연은 영속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연은 사라진 적이 없거든요. 영원한 것 같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살고 죽음의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 자연의 연속성 속에는 그건 쇠락을 은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던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자연은 과연 이게 삶이냐, 죽음이냐? 자연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 삶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 이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게 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게 이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 그러면 저는 이, 말씀하세요, 장준수. 예, 그 이제 저는 또 여기 219페이지 있잖아요. 219페이지 밑에 보면은 네, 그, 제, 여기 보면은 죽음의 모습은 더욱 혐오스럽습니다. 그는 창백한 추수꾼과 같습니다. 그러나 백합처럼 죽음이 사랑스러움으로 옷 입혀질 때 죽음은 더욱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밑에 그래서 염려하는 자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뭐 여자처럼 약해지고 항복한 도시처럼 진정돼서 그때 위로가 들어갈 권리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염려하는 자가 염려하는 자가 아까 그 약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받는 자를 보고 네, 슬픔에 사로잡힐 때 네, 그러니까 염려는 했지만 그 슬픔에 사로잡힌 그 순간 사실은 위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위로를 받게 된다. 그 네, 마음이 아 이거 너무 정말 잘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사실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이제 염려에 막 사로잡혔을 때는 사실 나밖에 안 보이는데 결국은 타자를 봤을 때, 타자의 고통을 보고 그 타자의 고통에 참여하고 했을 때,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정말 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처지에 같이 공감이 되고, 그보다 더 큰, 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뭐 그 사람들은 왜 더 잘 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쫙 볼 때 느껴진 그 슬픔에 딱 사로잡히게 되면, 네, 그때 사실은 위로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생긴다.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 그런 것 같거든. 키르케고르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아무도 위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로라는 거는 네, 내가 위로를 받는 순간 정말 비교가 있고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도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의 사실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 고통에 동참하고 이걸 이제 착한 일 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진짜 그 죽음과 같은 그 슬픔, 그 네, 슬픔에 공감할 때 사실 위로받게 된다 이런 얘기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서 네, 되게 그거를 더 도발적으로 네네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 그 아픈 자가 울어줄 때 이미 그는 위로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울어주는 딱 그 순간 그 위로를 딱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만 나오면 진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부 그 교회 회장을 했었는데 그때 그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교회 버스 타고 있는 계신 분들한테 다 기도 편지 나눠주면서 했거든요. 근데 거기 성도님 한 분이 기도해달라는 걸 딱 받아보더니 멈칫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버스 타면서. 그래서 저한테 던진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던진 말이 이거였어요. 한숨을 쉬시더니 나도 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더니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기도를 할 마음에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음, 근데 과연 저분의 삶이 행복할까? 제가 그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뭐냐면 역으로 그런 거거든요. 킬케고르 안에서는. 만약에 진짜 시험당한 자만 위로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시험당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러 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를 위로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으로. 거꾸로 보면. 근데 진짜 시험당해서 아파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 해.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한테 위로하려고 하진 않아. 킬케고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힘내라는 얘기거든요. 너 힘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킬케고르 이 텍스트가 어디서 났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다 못 찾아가지고 플루타르쿠스의 영전만 제가 찾았거든요. 어디 있나 그걸.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루타르쿠스 영전 그 찾아가지고 읽어줬어요. 거기를. 시저가 카이사르가 자기가 왕위에 오르려고 하는데 모함을 받아가지고 체포하라고 한 거예요. 그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도망을 쳐가지고 배를 타고 갔대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 선장이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도저히 이 길은 갈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서 그 뱃머리를 돌려서 다시 돼야 된다고 했대요. 다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예. 그래가지고 그 플루타르크스 영웅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는 그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노예로 변장을 해서 그 배에 탔대요. 그 선장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장, 용기를 내시오. 당신은 카이사르와 그의 운명을 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오. 선장, 용기를 내시오. 당신은 지금 내가 카이사르인데 카이사르와 그의 운명을 지고 가고 있어. 자, 이걸 읽어주면서 그렇게 이걸 왜 이용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서 위로받지 못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명과 그 그리스도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시오. 힘을 내시오. 힘을 내시오. 음, 음, 했거든요. 음. 이걸 정확하게 인용해가지고 킬케고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진짜 상처받고 마음에 음. 찢긴 사람들이 저는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을 킬케고르가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아, 이게 진짜 문학적인 것 같은데, 그 218, 219 이렇게 넘어오는 대목에서 네, 슬픔의 독촉장과 죽음의 진지한 독촉장 또 얘기하면서 네, 처음에 이제 슬픔의 독촉장으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죽음이 더 끔찍하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하고 나서 다시 슬픔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나 슬픔이 말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사로잡습니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B 했다가 다시 A로 돌아왔는데 네. 이게 되게 100%막 공감이 되진 않거든요. 아, 저도 솔직히 이 부분은요,
도저히 저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음, 뭐 이해가 안 돼. 어렵습니다. 예, 맞아요. 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다시 그 죽음을 묵상하면서 뭔가 다시 슬픔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더 뭔가 극대화된 것 같은 거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떤 마음으로 글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지가 완전 이입이 되진 않아가지고 네. 그걸 좀 알고 싶은데 저도 이거 연구 대상인데요. 사실 이게 뭐 굉장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모습은 더욱 혐오스럽습니다. 그는 창백한 추수꾼과 같습니다. 그랬잖아요. 이거 덴마크에 각주가 있어요. 각주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다시 공부하면서 그 각주를 찾았거든요. 각주를 찾았는데 요거 제가 그 나중에 그 링크 한번 공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한번 공유 드릴게요. 단톡방에. 제가 이거 아까 방금 전에 찾은 건데 지금 티스토리 공유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창백한 추수꾼이라는 게요. 죽음을 상징하는 널리 펴진 이미지래요. 그 당시에. 요거는 뭐냐면 혹시 그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낯들고 검정색 옷 입고 이게 낯들고 있는 그 유럽 그 어떤 이미지 음, 있잖아요. 딱 그거래요, 이게. 죽음의 창백한 추수꾼이 그 낯들고 있는 그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거를 키리케로 갖다 썼대요. 음, 그래가지고서 뭐 이게 쭉 그런 설명을 좀 다른 그 약간 그 데마커 각주 자료를 제가 올렸습니다. 챗GPT로 번역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약간 그 죽음의 상징처럼 얘기하는 건데 그러나 백합처럼 죽음이 사랑스러움으로 옷 입혀질 때 죽음은 더욱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또 앞에 있는 걸 한 번 더 뭔가 약간 뒤집을 것 같은 느낌인 것처럼 느껴지고요. 근데 무슨 말하려고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어떤 정서의 흐름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이 표현에 그게 100% 뭔가 공감이 되질 않아서 되게 아쉽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자연의 모습 속에서 그 영원해 보이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그 쇠락, 그 일시성, 그러니까 죽음, 네. 그것에 굉장한 그 슬픔을 결국에는 느끼는 거잖아요. 이 들로 나감으로써 이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그 전반적인 맥락은 이제 이해가 가니까 아 정말 기가 막힌 통찰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음, 맞습니다. 아, 정말 진짜 대단한, 네, 진짜 통찰. 예, 정말 대단한 근데 통찰. 예. 이런 데서 행복한 거를 음.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아 그렇죠. 슬픔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요. 행복을 예. 사실 얘기하려고. 이제 사실 행복을 말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반전이 숨어 있냐 이제 그런 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음,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선택이라는 부분이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개가 선택 다음이 뭐지요?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그거지. 하나님 거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뭐, 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죠. 예, 예, 이거는 예. 진짜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고요. 네네. 이게 진짜 어떤 기독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제 접목한다 하더라도 네. 이건 어마어마한 중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하나님 나라는 뭐 최고의 결론입니다, 결론. 네. 자, 어떻게 그러면 넘어갈까요? 여기서 이제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선택의 의미를 조금 일부를 할지. 네, 네. 아, 그렇구나. 잠깐만. 시간이 지금 8시 51분이죠. 조금, 조금 더 조금만 더 할까요? 할까요? 네, 조금만 다는 못할 것 같고, 네. 다음 시간에 그러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 네네네. 네. 그러면 뭐, 한 지금부터 뭐, 한두 번 정도 더 그러면 네, 이렇게 진행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네, 220페이지 선택의 의미부터 제가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한 사람이 두 주인, 선택의 의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 역시 복음의 말씀입니까?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들의 백합과 공중의 새에 대한 복음의 본문이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자에게 말한 것일까요? 확실히 염려하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에게 높은 가치가 부여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말씀은 엄격합니다. 권위자가 염려하는 자에게 엄격하게 말할수록 권위자는 또한 그를 더욱 많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권위자가 염려하는 자에게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할수록 권위자는 또한 그를 더욱 많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국 엄격함과 요구는 존중의 표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아픈 환자에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때 의사의 목소리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말로 낮은 목소리로 얼버무리며 말합니다. 반면에 의사가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을 볼 때, 특별히 모든 것이 환자의 손에 달려 있을 때 그는 엄격하게 말합니다. 즉, 엄격함은 존중의 표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종종 듣는 것이 결코 의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관대함을 간청하기는커녕 제발 저에게 엄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엄격한 말씀도 진지한 아버지가 나는 어떤 칭얼대는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아이에게 말하는 것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지한 아버지가 아이의 괴로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의 관심은 아이가 올바르게 염려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리석은 염려에 대하여는 아버지는 마치 소멸하는 불과 같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새와 백합에 대하여 많은 방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감동 있게, 애교 있게, 다정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염려하는 자에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고 그를 달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권위를 갖고 이야기할 때 복음은 영혼의 진지함으로 말합니다. 그때 꿈꾸는 것처럼 백합에 대하여 생각할 틈이 없고 그리워하며 새를 따라갈 틈도 없습니다. 새와 백합에 대한 간결하고 교훈적인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영원히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읽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가 여기서 이야기가 풀리네. 음, 아, 이게 뭐냐면, 전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의사가 진짜 죽을 병에 걸린 사람한테는 엄하게 말 안 해요. 음, 어차피 죽을 거기 때문에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아, 두 달 후면 죽습니다. 시한부 환자에게, 어차피 죽을 환자에게 엄하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식습관을 바꾸면 오래 살 것 같아. 엄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하라고. 먹을 거 똑바로 먹고 똑바로 하라고. 엄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아직 너는 죽을 병에 걸리진 않았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서 음, 넌 음, 끝났어. 넌 죽는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서 엄하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너는 이게 너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와 연관이 앞에 있는 게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복음의 명령은 엄한 얘기라는 거죠. 음, 왜 엄한 얘기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한 거는 성서 주석입니다. 이거 어떤 주석이냐? 최하 백합 얘기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먼저 이 얘기를 이야기하기에 전제 조건 중에 엄한 얘기다. 왜? 너의 그 염려하는 병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 복음이 너에게 엄하게 말하는 거다.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얘기할 때 네가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다는 엄한 얘기다. 넌 죽지 않는다. 라고 들려서요. 이게 아,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네, 그 죽음으로 갔다가 다시 슬픔으로 돌아왔잖아요. 살겠습니까? 그렇죠. 죽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약간 이 새와 네. 백합을 보면서 결국 인간 자신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 그 투명성의 모습으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자기의 모습을 비춰주는 모습으로 온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위로가 이 항복한 도시가 되었고 그 항복한 도시 속으로 들어갈 권리를 발견했어, 드디어. 음. 위로가 들어갈. 염려하는 자의 슬픔이 드디어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만한 여지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제 걔에게 엄한 교육이 시작된 거야, 이제.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 같아요. 음, 그래서 이게 엄한 교육이야. 이게 그냥 교육이 아니고 너 염려하는 자, 너 이제 지금 비극적으로 인생 마감하면 안 돼. 너 이제 떨쳐내야 돼, 그거. 그래서 복음이 그 사람에게 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아직 넌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이 선택의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너에게 왜 이게 들어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건 정말 더 곰곰이 좀 읽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엄청 깊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의사가 아픈 환자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 이게 죽음이거든요. 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볼 때 의사의 목소리로만 들어도 알아요. 왜? 엄하게 말 안 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낮은 목소리로 얼버무린 말해. 왜? 쟤는 이제 희망이 없어. 반면에 의사가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런 환자에게 엄하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복음을 얼마나 엄하게 얘기를 하느냐? 충격적이게도 히브리서 12장 29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아버지는 마치 소멸하는 불 같아. 다 태워버릴 것 같아, 이 불이. 컨슈밍 파이어야. 너의 영혼도 다 불살라서 없애버릴 것만큼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런 걸 암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거는 불행한 게 아니고, 이게 행복한 거다. 음. 너에게 오히려 희망이 남아있는 거다, 이게. 너에게 뭔가 경고성 이야기를 하려고 이 복음이 너에게 그런 거다. 그래서 복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그런 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아,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사람한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정신 차려라. 네,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좀 따끔하게 또 말씀하시는 맥락도 같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 엄격할수록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이 표현도 진짜 기가 막힌 통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기 킬케고르가 말하는 그 업빌딩에 다 들어있는 얘기예요. 업빌딩, 덕을 세운다는 말. 덕을 세운다는 거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이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복음이 너를 어떻게 세우느냐. 염려하는 자를 이렇게 복음이 세워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빌딩 디스코스입니다. 이 책 원래 제목이 그거잖아요. Upbuilding Discourses in Various Spirit. 다양한 정신들의 덕을 세우는 강화. 지금 이 덕을 세워나가는 이게 그런 이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근데 아까 이제 요게 조금 그 아까 삶과 죽음 있지 않습니까? 살겠느냐 죽겠느냐라고 하는 거. 그게 아까 이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제 고통당하는 자에게로 관심 돌렸을 때 네, 그때 이제 슬픔을 발견하고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네, 슬프긴 슬프지만 결국은 우리 언젠가는 죽을 존재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살아있고 네, 라고 하는 그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 앞에서 네, 실제로는 나의 염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듯한 그러니까 네, 진짜 위로가 들어가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걸로 좀 같이 묶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여기 이제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하는 얘기, 네,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네네, 죽음, 궁극적으로는, 네, 삶, 뭐 이런 부분, 네.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있다 맞습니다. 보니까. 저 예전에 부사역할 때 그 뭐죠? 그 많이 저기 가지 않습니까? 그 상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진짜 상가 가면요. 뭔가 배우는 게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특히 내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고민스러울 때 상가 가면요. 아, 진짜 그래도 난 살아있지 않냐. 그런 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지금 당장 죽음의 문제 앞에 사람들은 저렇게 절망하고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는가 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진짜 어마어마한 또 아픔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제 그런 어떤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테스트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음. 네. 이 선택의 의미도 결국은 좀 읽어보면은 결국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 선택이라는 게 정말 힘들고 정말 아주 그런 긴장되는 것이지만 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맡겨져 있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제 이렇게 네. 하나님 그걸 믿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또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읽어봐야 되겠지만 또 네, 더 깊은 맞습니다. 내용이 나오겠지만 예. 그러면 계속 뭐 이창호 목사님께서 222페이지 두 번째 문단부터. 예, 자, 읽겠습니다. 염려하는 자에게 생각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부드럽게 주기 위해서는 기분 전환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염려하는 자에게 염려에서 빠져나와 생각할 만한 다른 무언가를 진지하고 진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진지함의 엄격한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여기에 두 주인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의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염려하는 자가 들로 나갔던 이유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종으로 주인을 섬긴다거나 제자로서 지혜의 스승을 섬기는 문제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없고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연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자연은 어떤 주저함도 두 마음을 품은 충성도 없습니다. 공중의 가난한 새와 들의 겸손한 백합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백합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해도 백합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섭니다. 백합은 길쌈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대단한 것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소유하기를 원하지도 않으며 약탈자로서 어떤 먹이를 취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새 역시 두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도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거. 새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새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노래합니다. 대단한 것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의 만물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자연의 불완전함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떤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 밖에 드넓은 들에 있는 백합과 공중의 자유로운 새는 그럼에도 필연에 얽매인 채 어떤 선택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 225페이지 위에 그 두 번째 단락까지 읽고서 그 사람의 속사람이랑 자연을 비교하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더 읽으면 좋을 것 정종수 알겠습니다. 같아요. 대표님이 거기까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네. 그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세상에 대한 증오이고 세상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입니다. 이것은 논쟁의 끔찍한 지점입니다. 사랑하든가 미워하든가.
그러므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싸움이 진행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람의 속사람에 있습니다. 자신의 속사람에서 이 싸움을 느꼈던 자가 종종 싸움을 중단하고 자연의 싸움과 악천후의 사나움을 구경하며 기분 전환을 찾았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싸움을 진실로 놀이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이기든 바다가 이기든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으니까요. 좋습니다. 그런데 폭풍과 바다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들이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지닌 속사람의 끔찍한 싸움에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그 싸움이 수십억을 위한 싸움이든 단돈 1원을 위한 싸움이든 이 싸움은 누군가의 사랑에 대한 문제이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끔찍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단돈 1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싸움은 이론에 대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모든 것이 위태롭습니다. 달리 말해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보다 1억을 더 좋아하는 것과 단돈 1원 때문에 그녀를 포기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그녀에게 모욕적인가요? 이제 끔찍한 싸움에서 슬픔은 망각됩니다. 그때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지점에 도달합니다. 즉 사람에게 선택이 허락되었다는 것. 이로 인하여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에게 얼마나 복된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지요. 선택, 나의 독자여, 당신은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매년마다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면 선택한다는 것, 선택보다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하나의 진정한 축복은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선택의 능력 그 자체만이 이 축복을 위한 아름다운 조건입니다. 예. 요 다음 단락만 한번 읽어도 될까요? 예, 제가. 예. 만약 소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면 그녀에게 약혼자의 모든 탁월한 특성들을 잘 돌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애인에 대한 많은 완전성을 찬양하든 결점을 열거하든 그는 나의 마음의 선택이에요 라고 소녀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말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엄청 잘 다가오더라고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전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실 정말 되게 아름다운 말이죠, 사실은. 누군가 그 얘기를 딱 하면, 막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 저는 이미 선택했다. 나는 선택했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예,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분. 예, 모든 논쟁이 다 사그라들고, 딱 예. 이렇게. 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래. 아, 저는, 네, 레기네 올센한테 듣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근데 아, 이 이야기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얘기 같아요, 진짜로. 누군가가 예, 아, 그래도 예, 너 누가 이건 니한테 안 좋은 거야. 뭐 이거는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너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이거 더 좋은 게 있다라고 막 이야기해도 아, 나는 내가 선택했다고. 이건 내가 선택한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만큼 진짜 아름다운 풍경은 없었던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읽으면서 그게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게. 그게 제가 쇼츠 하나 보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끔 그 영어 교육에서 나오는 외국인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 보고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대요.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선택장애. 진짜 자기가 직업을 뭘 선택해야 될지 뭘 공부할지 모른대요. 음, 한국 사람들 충격적이래요. 그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근데 이분이 내린 진단이 뭐였냐면 이분이 진단 내린 결론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한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냐? 자기가 봤을 땐 그렇대요. 하고 싶은 것을 한 번도 못하고 살은 사람들 같대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다 뭔가 누군가의 타자에서 떠밀려서 어떤 일을 했지. 자기가 진짜로 좋아서 선택해서 하는 일들이 많아져야 그 선택장애가 안 온대요. 자기가 봤을 때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음, 아, 목사님 방금 얘기 듣고 보니까 네, 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네,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네, 너는 영원한 그 불못에 빠져서 고통당한다. 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녀의 선택과는 되게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네, 그 지점이 저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가 다시금 회복해야 해야 하는 좀 그런 선택의 정신, 그 자발성, 네. 그 내면의 결정, 단독자로서의 결단 그런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음, 니체가 비판하는 기독교가 딱 이 기독교거든.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다. 킬케어 이거 똑같이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약과 병을 혼동하는 것이다. 형벌은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약인데 병으로 혼동을 해요. 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밤의 청년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 약인데 이거를 싫어한다는 건 마치 뭐와 같냐? 꼬마 아이가 주사를 맞아야 그 병이 나서. 주사를 맞아야 그 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주사 맞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그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는 그 주사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병이라는 거예요. 주사 맞는 걸 싫어해. 기독교는 그걸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 이거와는 지금 이 텍스트와는 정반대죠. 사실은.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그런 점에서. 왜 그러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모욕적인 거거든요. 10억과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래 하는 것보다 이론을 선택할래, 사랑하는 사람 선택할라 했는데 이론을 선택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이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한다는 건 그 정도로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재물을 선택한다? 그건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모욕이야. 이게 약간 그런 뉘앙스에 그래요, 이게 제가 볼 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자유를 인간에게 줬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네가 선택해. 하나님을 선택할지, 음, 재물을 선택할지 네가 결정해. 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선택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네가 선택해. 돈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네가 해. 누구한테? 염려하는 자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이거는 엄중한 이야기다. 그에게 그 선택의 권한이 너에게 맡겨졌어. 그 권위를, 하나님을 선택할 권위를 그에게 넘겨준 거야. 그런 음. 얘기거든요. 음. 뭐 이렇게 여기 보면 네, 정말 아, 문학적인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네네. 뭐 계속 이제 저희가 다루긴 했지만 이 지금 자연에 대해서는 자연은 언제나 순종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음, 영광을 높이고 노래하고 음, 그렇지만 그게 필연이잖아요. 자연한테는. 음, 자연은 언제나 순종하고 불순종할 가능성이 없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 선택의 그 권한이 권력이 주어진 거잖아요. 권력이죠. 그게 선택은 권력이죠, 사실.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또 겸손이신지 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높이시고 또 스스로를 낮추시는 방식이신지 네.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지금 음, 진짜 기막힌 얘기를 했는데요, 준 형제가. 이 칼빈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선택했어. 택자야.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음, 얘기냐?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지니신 분이 그 권한을 위임한 거야, 인간에게. 네가 선택해. 너 모든 건 너한테 다 있어. 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넘겨줌으로써 그분이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가 이게 궁극적인 얘기인데, 궁극적인 얘기인데, 우리 뒤가 안 넘어갔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을 안 하네, 이 인간이. 아니, 이거 뭐, 돈이든 사람이 뭐, 하나님 선택하면 좋은데, 음, 선택장애야, 선택을 안 해. 치명적인 거라는 거, 이게. 가만히 있는 거. 이 진짜 치명적인 거라는 거,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뭐 문장 중에 되게 좋은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싸움이 진행되었던 장소가 사람의 속사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예, 속사람, 안에서 이제 가장 끔찍한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그 장소라는 거. 예, 뭐 그것도 정말 좋은, 정말 아주 훌륭한 문장이었고, 저는 이제 이게 그 예전에 그 어디죠? 그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이라고 그 예, 니코스 카잔차키스인가요? 예, 그 사람의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책, 그 이제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 거기도 보면은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 앞에 영과 육의 그 싸움 있잖아요. 예, 자기 내면에서 그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막 이런 얘기들.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싸움이 진행되는 장소가 사실 우리의 속마음이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속마음, 이 선택을 두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이런 속사람에서 이 싸움을 느끼는 사람은 사실은 외부에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그거는 구경거리와 놀이와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 예. 그런 것도. 그렇죠, 맞죠. 너무, 야, 너무 이렇게 참,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유, 문근 형제, 이게 일 끝났나 보네요, 드디어. 요새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늦게까지. 네, 지금 아직 회사인데 이제 곧 퇴근합니다. 예, 아이고, 많이 늦었네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문근 형제. 파이팅입니다. 자, 어떻게 하실까요? 좀 더 할래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할까요? 다음 주는 진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요 부분 되게 막 그 내용들이 미세하고 중요한 게 많아가지고 네, 좀, 네. 요한 형제님 오셔서 같이 또 조금씩 이렇게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아, 같습니다. 예,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오늘은 이 정도만 할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가장 클라이막스고, 진짜 네. 이거는 뭐 거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유, 문근영 형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끝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위해서 좀 많은 또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새벽 공부만 했지, 음, 전혀 나눔이 없었는데, 음. 예, 좀 혹시 뭐 진행되는 거 있으면 한번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좀 모든 거 순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그 녹화는 중지하겠습니다, 이걸로.